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쉽고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면 가장 쉽고 편할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왜요? 사람의 생각은 유한하여 어떤 결과가 그 앞에 펼쳐질지 짐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쉬워 보이기는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미래는 하늘교회의 영광된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막상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고자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니 누가 울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울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반발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쉬운 것 같으나 결코 간단치 않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구마구 살아가니 쉬워 보이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9장 21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섯 나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과 오늘 말씀을 개략적으로 연결하면서 정리하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장 3장에서 세상 속 교회, 역사 속 현장 속에서의 교회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은 곧 세상 속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7 교회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었죠.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이겨야만 하는,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이 세상 속 교회와는 달리 이미 이겨서 승리한 자가 입고 있는 흰옷을 입고 있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 생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대조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요한의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겨야만 하는 어렵고 힘든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늘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전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6장에서 우리는 7인으로 봉해진 한 권의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로부터 7인을 떼내고
그 속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로써 인자의 모습,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6번째까지 인을 뗄 때마다 무슨 일이 펼쳐졌나요? 사람들에게 고난이 주어집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성도들에게 고난이 가해져요. 그 고난은 쉽사리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고난만 주어진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말입니다. 그때 7장에서 7번째 인을 떼기 전 막간을 이용하여 또 대조를 해 보여줍니다.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14만 4천과 하늘교회에서 승리한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두 무리를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고난투성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짬짬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성도들과 이미 승리하여 흰옷을 입고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늘교회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줌으로써 고난투성이 세상이지만 뭐하라? 희망을 놓치지 말아라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8장부터 9장까지는 7째 인을 어린 양이 떼실 때에 이제 7 나팔이 준비되게 돼요. 그 7 나팔이 차례대로 불려질 때마다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자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상 속 교회와 하늘 교회의 모습 대조, 첫 번째 2장 3장 4장 5장, 그 다음에 6장에서 7인을 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갖가지 고난들, 그 다음에 또다시 세상교회와 하늘교회를 대조해 보여주면서 희망을 가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오늘 7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러합니다. 8장 1절부터 8장 마지막 13절까지는 네 번째 천사가 네 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9장 1절부터 9장 21절까지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섯 천사가 여섯 나팔을 불 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그 자체도 은혜가 되지만, 주일날 설교를 그렇게 하면 요한계시록 언제 끝내요? 언제 마무리하죠? 그럴 수 없잖아요. 또 다른 성경 말씀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눠야 되니까 한 번에 살펴보면서 여섯 천사가 부는 여섯 나팔의 후의 일들을 살펴보면서 공통점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8장을 가운데로 두고 살펴보도록 하죠. 1절부터 5절까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준비된 일곱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서론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8장 6절부터는 8장 1절부터 5절까지 사건을 근거로 해서 출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미가 있는 것은 8장 2절, 3절, 4절 그리고 5절에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구조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구조가 뭔가 하면 8장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는데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그 천사가 향로를 땅에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땅에. 그렇죠? 천사가 향로를 땅에 쏟음에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났다. 어디에? 땅에. 자, 2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었을 때 8장 6절 이하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갖가지 재앙들이 펼쳐져요. 그러므로 2절과 5절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3절과 4절이 독특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3절, 4절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한 천사가 어떤 천사가 제단 곁에 서 있던 제단이라 하면 하늘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여있는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 곁에 서 있는 다른 한 천사가 무엇을 들고 있었나요?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많은 향을 받았어요. 왜 거기 서 있었나요? 이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무엇을? 향을 누구에게?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천사가 서 있었다고, 제단 곁에 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까? 4절. 향년은 성도의 기도라. 향은 성도의 기도인데 그 향년이 기도와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러니까 향이 성도의 기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천사가 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 향과 더불어 무엇을? 성도의 기도를 누구 앞에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제단에 서 있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무슨 일이 펼쳐져요? 천사가 향로를 땅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땅에 나는 거예요. 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세상에 쏟아질 재앙이라면 이 재앙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나요? 성도들의 기도와 향년 때문이다. 성도들의 기도와 향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오늘 왜 이런 재앙들이 쏟아지고 있을까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성도들이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존심을 죽이며 죽도록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아줘요? 몰라줘요? 몰라줘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요. 답답해요.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랑받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쫓아 오늘도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칭찬과 격려보다 무시하고 이용당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며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재앙들을 내리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성도들의 고통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려 내버려지도록, 밟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성도들의 신원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로 이 세상에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각종 재앙들이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처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애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하고 있나요? 천사가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 속에 그 역할을 감당하셔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우리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7째 인을 뗐을 때 이런 현상을 보고 나서는 이제 첫 번째 나팔 준비되었던 재앙이 구체적으로 부러지며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대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은 하나님의 재앙, 이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어디에 내렸나요? 땅에 쏟아졌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나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바다에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땅에, 두 번째는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큰 산과 같은 것, 지규법입니다. 큰 산이 던져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큰 산과 같이 큰 것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됐나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대. 바다의 3분의 1이 피바, 그러면 무슨 바다가 된 거예요? 파란 바다가 아니라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바닷속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녹조?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다의 생물들이 죽어나가는. 뿐만 아니라 바다를 항해하던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죽죠. 어떤 재앙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대요. 어디에 떨어졌나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의 재앙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물들이 썩물이 되어서 쑥과 같이 되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죽었더라. 재앙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요, 어디에? 아마 하늘에 재앙이 불어닥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낮도 힘이, 밤도 희미해졌어요. 밤은 캄캄해졌겠죠. 여기까지 네 천사가 네 나팔을 차례대로 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섯째 천사, 이제 9장 1절부터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는데요, 그것을 첫째 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심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요? 황충이에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가졌대요. 여기서 무저갱이 키가 아니에요. 무저갱에서 뭐가 나왔어요? 무저갱에서 뭐가 나오나요? 연기가 나오고 뭐가 나오나요?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 올라와서 무슨 일을 하나요? 사람들에게 정갈이 사람들을 해치는 것처럼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무저갱 가지고 심각하게 살펴볼 이유는 없습니다. 무저갱이 어디냐? 장소를 말하지 않거든요. 뭘 가두고 있었어요? 연기와 황충,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것이 갇혀져 있었다. 갇혀져 있었던 공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황충이 올라와서 그 황충은 어떤 무리들인가요? 9장 11절을 보시면 대장이 있는 것 같아요. 대장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두 개 다 같은 뜻인데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대장을 필두로 이 황충의 무저갱의 사자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나요? 7절부터 10절까지 뭐는 뭐 같고 뭐는 뭐 같고 뭐는 뭐 같고 설명을 해요. 흉측해요. 자, 이것들이 무엇을 합니까? 3절부터 6절까지 황충이 나와가지고 무엇을 받아서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서 전갈이 사람을 뭐 하듯이 그와 같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해롭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는 못해요? 죽이지는 못해요. 누구를 그렇게 합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번째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입니다. 자, 그것이 첫째 화였어요. 그 다음 6번째 천사가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일이 생겼어요.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뭐가 유프라테스 강에 당도합니까? 15절 네 천사가 당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나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로서 사람들을 죽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런데 이 6번째 재앙에서 그런 많은 재앙들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0절과 21절 회개하지 않더라. 자, 이상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6나팔 재앙이 세상에 펼쳐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6천사들을 통해서 6나팔을 불면서 차례대로 재앙들을 내려요. 이것이 시간 순으로 두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재앙들이 쏟아졌나요? 8장 7절에는 땅에, 8절에는 바다에, 8장 10절에는 강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12절에는 하늘에, 9장 3절에는 땅에, 9장 14절에는 큰 유프라테스 강가에. 특징이 어디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나요? 자연 속에. 그런데 결과는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당하죠. 앞에 6번째 인까지와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어디에 임했나요? 주로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사람들에게.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여기는 어디에 임해요? 자연에 임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연에 임했는데 결과는 인을 뗐을 때나 나팔을 불었을 때나 공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은 뭔가요? 자연, 사람, 비교가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람이니까 동일하다고 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재앙을 받나요? 뭐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얘기가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적어도 10번 정도는 나와요. 제한적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제한적. 거기다가 그 하나님에게 권세를 받아서 행사를 하나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행사를 하나요? 받아서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통제된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재앙은 어떤 경우에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제외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성도들도 포함이 되어서 재앙을 받게 돼요. 마지막 큰 유프라테스 강가에서는 결박당한 네 천사가 결박당한 채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죠. 통제 속에서 그런 심판들이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외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되지를 않아요. 이제 정리를 해보죠. 여섯 천사가 여섯 나팔을 불 동안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힘들고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요. 때로는 전쟁과 기근으로, 때로는 물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여섯 천사가 여섯 나팔을 불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인자가 여섯 번째까지 인을 뗐을 때 일어났던 일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재앙 속에서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찢어지죠. 그가 내 남편이라면. 이런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내 가까운 친척이, 내 가까운 친구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재앙들을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안 돌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어때요? 고난은 뒷전이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고난? 하늘교회 모습 생각하면 극복할 수 있잖아요. 뭐가 더 마음이 아파요? 내게 다가오는 고난보다 회개하지 않는 그 재난들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고난, 그래 힘들고 어렵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려니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뒷전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그들을 보면 더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워. 마음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섯 번째 인까지 살펴보면서 고난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숙제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여섯 나팔 불 동안 우리 앞에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숙제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그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무엇을 안타까워하자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그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는 하늘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 재앙은 영원하지 않으며 또한 통제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가 통제 속에 이루어지는 재난, 무궁하지 않은 재난, 이 재앙 앞에서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런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친척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소중한 우리 지체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편의 폭력 앞에서도 꿋꿋이 버텨낼 수 있지만 남편이 회개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남편을 불쌍히 여기며, 내 친구가 회개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며 고난의 순간들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소중한 우리 포항 충정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